오늘 설교 성경 본문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메시지를 주실 것입니다. 또 거룩하신 성령을 통해 우리의 삶의 상황은 다 다를지라도 성령의 역사로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깨달음 또는 용기 또는 삶의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고쳐주시고 바로잡아주시고 그리고 더 좋은 복의 길로 걸어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감사한 일이 무엇인지 한번 머리에 떠올려 보십시오. 자, 어떤 일이 감사하십니까? 요즘 2018년의 이 가을에 나는 이런 것 때문에 감사하다. 나는 그 일을 생각하면 요즘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 그런 일이 뭐가 있습니까? 사람이 손을 하나 이렇게 들면 이 손에 손가락이 5이잖아요. 그러니까 5손가락으로 꼽을 5개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일 첫 번째, 뭐니 해도 이거 진짜 감사하다. 금방 생각이 드십니까? 또 두 번째, 세 번째, 3가지 정도는 쉽게 머리에 떠오르시나요? 혹시나 감사의 제목, 요즘 감사한 일, 그런데 하나, 2개도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삶의 상황이 굉장히 팍팍하신 거네요. 그죠? 어떤 분들은 5가지, 금방, 너무 감사의 조건들이 많습니다. 10가지도 금방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요즘 삶이
굉장히 행복하신 것이지요.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 어떤 사람에게 진짜로 그 사람은 누가 봐도 감사할 것이 없다, 이런 사람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 사람 마음속에 마음이 이런저런 상황으로 상처받고 또는 분노하고 또는 절망하고, 그래서 똑같은 상황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은 감사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은 지금 마음이 다쳐서 그래서 감사 제목을 보지 못하고 그래서 삶이 팍팍한 거겠지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사는 모양과 상황이 다 틀리기 때문에 감사 제목도 각기 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공통 분모에 서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감사 제목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감사해야 마땅하다. 이거야말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공통적으로 가질 감사의 제목이다. 이런 거 당연히 있겠죠.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의 복, 구원의 복, 그게 가장 중심적으로 작동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 내가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여기 있을 수 있는 것, 이것처럼 큰 감사가 없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지금 여기 있는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심장인 주일 성수, 그리고 예배의 기둥인 수요 예배, 이 두 가지 예배만 우리의 삶에 딱 기준이 잡혀 있어도 그리스도인의 삶은 든든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감사, 예배 드릴 수 있는 그거를 감사하는 것,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 감사,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기도할 수 있는 것, 진짜로 감사한 것이죠. 목이 심하게 잠겨서 며칠 동안 이게 말을 하는데 아주 괴롭고 힘들고, 목이 잠겨 보신 경험은 사람들마다 다 있죠. 근데 목이 좀 풀리고 목이 좀 진정이 돼서 편하게 말할 수 있게 되면 이게 목이 편하게 풀린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이 사람 누구나 다 느끼는 것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시력이 점점 안 좋아지죠. 근데 안경을 처음 쓰게 될 그때, 젊은 사람도 안경을 씁니다만은 그거는 근시고, 나이가 더 점점 들면서는 노안이 오죠. 그러니까 안경을 처음 쓰게 되는 그때는 이게 40년, 50년 계속 안경 안 쓰고 살아왔는데 처음 안경을 쓰게 될 때 상당히 불편하지요. 저도 안경을 안 쓰고 생활합니다만은, 근데 한 1년 전부터는 컴퓨터나 이런 작업을 할 때는 안경을 껴요. 근데 이게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휴대전화를 지금보다 2배 정도 큰 거를 가지고 다닐까? 그래서 글씨를 엄청나게 크게 할까? 근데 그것도 불편하고, 그래서 어떨 때는 휴대전화 작은 글씨를 볼 때는 안경을 꺼내야 되니까 아주 상당히 불편합니다. 여러분, 내 시력이 지금 좋고 지금 보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그건 사실은 큰 감사거리인데 그 기능이 약해지고 나서야 그게 감사하다는 것을 알아요. 이거 사람 누구나 다 그렇죠. 이게 평상시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게 굉장히 감사한 거다. 그런데 그때는 모르고, 그게 이제 어려워지고 나서야 그때가 참 좋았던 거지, 감사했던 거지. 이게 이제 인간 누구나 가지는 어리석음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지금 살아가는 내 삶의 일상을 가만히 묵상하고 또 일상의 삶의 흐름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감사거리가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어떤 일 때문에 감사하고 어렵던 일이 확 풀려가지고 감사하고, 그건 당연하잖아요. 근데 가장 진하고 짙은, 그리고 가장 풍요로운 감사는 일상의 감사를 깨닫는 것이지요. 그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넉넉하기를 바랍니다. 시편 22편은 교회 역사에서 유명합니다. 근데 굉장히 유명한 시편입니다. 적어도 저처럼
목회자들이라면 뭐 시편 150편이나 되잖아요. 근데 시편 22편, 그럼 목회자들은 금방 알아요. 아, 그 시편. 이 시편은 초대교회 때부터 유명했어요. 이 시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하실 고난, 그거를 예언한 말씀이 시편 22편이에요.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때 조롱당하고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점점 목숨이 끊어져가는, 십자가 위에서 목숨이 끊어져가는 그런 상황이 묘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18절에 보면 그들이 죽어가는 내 겉옷을 벗겨서 내 겉옷을 나누고 내 속옷을 제비 뽑습니다. 우리 뭐 성경 조금만 읽으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이 입으셨던 겉옷 속옷을 이거 누가 가질 거냐? 우리 뽑게 하자, 이랬던 거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실 거를 몇백 년 전 구약시대에 이 시편에 예언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유명해요. 근데 이 시편이 유명한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유명한 어떤 분의 이 시편이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분이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하나님이 크게 들어 쓰셨던 하나님의 사람, 뭐 5사람만 꼽아라 그러면 당연히 마르틴 루터 그분이 들어가겠죠. 근데 루터 그분이 시편 22편의 이 말씀을 읽고서 복음의 핵심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핵심을 깨닫고 나서 그 깨달음이 그 당시에 타락한 교회를 개혁하는 동력, 힘의 원천이 됩니다. 자, 그 얘기를 루터의 생애 잠깐 말씀드리면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루터는요, 진노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 늘 두려웠어요. 죄 지은 사람을 심판하시고 지옥불에 던져 넣으시는 그 무서운 하나님, 그게 늘 마음에 두려웠습니다. 이게 삶의 무의식에까지 깔리고, 그래서 늘 그런 문제 때문에 루터는 공포에 휩싸여 있었다. 루터의 살아온 정서가 그랬습니다. 이건 사실은 루터만이 아니라 중세 후기에 사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정서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루터가 수도사가 되는데, 수도사가 되는 동기 중에 하나도 내가 수도사가 되면 그래서 열심히 고행하고 금식하고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그렇게 열심히 하면 진노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하는 걸 보고, 그래, 너 그만하면 대견하다, 내가 너한테 벌을 안 내릴게, 이러리라고 생각이 된 거, 그게 이제 수도사가 된 사실은 기본적인 동기였어요. 수도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루터는 진짜로 열심히 수도 생활을 했어요. 금식하고 고행하고 밤에 잠도 안 자고 또는 자기 몸을 괴롭게 만들고. 루터는 나중에 어떤 글에서 쓰기를, 만일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고행이나 금욕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면 나는 누구보다도 먼저 구원을 받을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 아무리 그렇게 수도 생활을 하면서 금식 고행 몸을 괴롭게 했지만 루터의 마음에는 평안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죄 때문에 하나님한테 벌 받을 거야,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이야, 이게 늘 계속해서 더 짓눌렀어요. 루터의 스승이 있었어요. 슈타우피츠라고 하는, 그분도 수도사고 또 루터보다 연배가 위인 분인데, 그분이 루터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을 좀 깊이 연구하고 묵상을 해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루터가 이제 성경을 그 스승의 가르침에 따라 연구하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 이 시편 22편을 읽고 묵상하게 됐습니다. 어거스틴 수도원에는 탑이 있는데 그 탑 속에 서재가, 방이 있었는데 루터의 방이 거기 있었어요. 탑 속의 서재에서 시편 22편을 이렇게 읽습니다. 그런데 1절을 읽으면서 금방 생각이 들기를, 아이고, 어쩌면
시편 22편 1절 말씀이 지금 내 상황을 어쩌면 이렇게 잘 설명해 주나. 내 비참하고 어렵고 그리고 진노의 하나님한테 막 공포에 떨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어쩌면 이렇게 잘 설명해 주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절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루터가 진노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고행과 금식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데도 하나님이 안 들으시고 응답이 없고 마음속에 짐은 계속되고 이러는 자기의 상황을 1절이 너무너무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루터의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 시편 22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성경이지, 이 생각이 금방 들었어요. 이건 초대교회 때부터 너무나 유명한 거니까. 또 루터는 수도자요 또 신학교 교수이기도 했으니까 시편 22편 그러면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된 내용, 그거는 너무나 잘 알았지요. 근데 사람이 자기 삶의 상황이 너무 어렵고 또는 자기의 삶에 확 매몰되어 있으면 뭐를 보든지 뭐를 대하든지 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시편 22편 1절을 읽으면서 먼저 탁 드는 생각이, 아이고 내 얘기를 하네, 나처럼 요 시편 이걸 쓴 다윗도 어려웠나 보네 하면서 자기 비참한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다, 그 생각이 들다가 바로 이어서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이거를 예고한 말씀이지,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다가 또 이어서 드는 생각이, 질문이 생겼습니다. 나는 죄인이고 나 루터는 죄인이고 그리고 나 루터는 경건하지 못한 부분이 많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기에는 그 기준에 어림도 없이, 그러니까 절대로 미치지 못하는 이런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 죄인이니까 나 루터가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이거는 당연한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그분은 불완전한 분이 아니시고 그분이 무슨 잘못을 저지른 분이 아니신데 왜 그리스도가 시편 22편 1절 그리고 여기 쭉 있는 내용처럼 왜 이런 고난을 받으셨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는다면 그거는 당연하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그분이 시편 22편 1절 이하 여기에 나오는 이토록 비참한 고난을 그분은 왜 받으셨지? 이런 생각이 들은 거예요. 왜 그분이 그런 고난을 받으셨지? 이게 잠깐 사이에 머릿속으로 생각이 이렇게 지나간 거를 이제 루터가 나중에 또 글도 쓰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깨달음이 왔어요. 그렇지.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신 게 아니지. 그러면 나 루터, 내가 지은 죄, 내가 받아야 될 지옥의 형벌, 내가 받아야 될 이 비참한 고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신 거지. 그리고 나는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지. 이 생각이 루터한테 들면서 확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순간에 루터는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으로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이 무서웠거든요. 죄악을 심판하시고 지옥의 형벌에 집어넣으시고 하는 이 하나님을 생각했는데 그 깨달음이 열리면서 갑자기 하나님이 진노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참 사랑이 많으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구나. 나는 죄인인데 죄인에게 벌을 줘야 마땅한데 나에게 벌을 주지 않고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받을 벌을 대신 주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 깨달음이 들면서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기보다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지. 이 깨달음의 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루터의 생애와 연관해서 탑속의 체험이라고 불리는 그 얘기입니다. 종교개혁이 1517년에 일어났어요. 근데 이 탑속의 체험은 한 3, 4년 전 1513년 또는 1514년 가을쯤에 일어난 걸로 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루터에게 이 일이 엄청난 깨달음이 됐고
그리고 이 시편에서 받은 깨달음 말고 그 다음에 로마서를 연구하고 또는 갈라디아서를 연구하고 그러면서 그래, 내가 내 공로로 내가 이만큼 고행을 하고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뭘 해드리고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는 거는 나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 거야. 이게 종교개혁의 위대한 에너지가 되고 그래서 타락한 교회를 새롭게 바꾸게 된 거지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루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것, 이거를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었다, 그렇게 깨닫고 은혜 받은 때가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또 언제 그런 체험이 있으신 게 머리에 기억이 나십니까? 근데 그거는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냥 모태신앙이고 쭉 신앙생활 해온 분들은 그냥 어렸을 때부터 엄마 품에서 뭐 안겨서 교회 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다, 그거는 그냥 삶에서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인식으로 내 인격 속에 그리고 내 고백이 된 그런 것도 있으니까 뭐 언제 며칠날 내가 그걸 깨달았다 그렇게 명확할 필요는 없어요. 저도 날짜가 정확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저는 군대 생활을 하다가 81년 가을쯤에 로마서 5장, 6장 이 부분을 설명한 어떤 책을 읽고 그리고 성경 로마서를 들여다보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아주 정확하게요. 그때 81년 가을에 군 생활하면서 그때 책을 이렇게 읽던 그 자리가, 그 상황은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러면서 그때 거기 있는 나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셨구나,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서 시편 22편에 묘사된 대로 이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은 사실은 내가 져야 될 고통인데 그분이 그 고통을 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구나, 이거를 저는 그때 갑자기 꽉 깨달았어요. 저는 사실은 그때 군대에 이렇게 가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난 신학 공부 더 이상 안 한다. 제가 신학교 학부 4학년 1학기까지 공부하고 군대를 갔거든요. 근데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마음에 상처도 받고 시험이 들어서 나는 신학 공부 더 이상 안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다시 구원받은 사건에 대한 아주 확실한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부르신 길 계속해서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신학 공부를 계속했지요.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까요? 여러분에게는 그런 사건 또는 그런 깨달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라는 그 은혜를 언제 또 어떤 상황에서 받으셨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받은 구원, 거기에 대한 감사가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 감사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질문하니까 내가 예수 믿고 어디에서 진짜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나는 너무 감격적으로 그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좀 덤덤하네요. 그러면 그 은혜를 잃어버린 거죠. 왜 잃어버리셨습니까? 그 은혜가 희미한 거죠. 퇴색했죠. 왜 퇴색했죠? 히브리서 말씀에는 그 당시에 어려운 박해 가운데 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받은 은혜, 잃어버린 은혜를 다시 회복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굉장히 강하게 역설을 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지금 감사하십니까? 오늘 감사하십니까? 요즘에 여러분의 삶에 감사의 이 은혜가 뭐 시내처럼 강물처럼 흐르고 있는지, 이게 중요하잖아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인이 가질 가장 공통적인, 가장 근원적인 감사는 그거예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입니다. 오늘 시편 22편 1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읽었어요. 마지막 부분은 다음 주에 또 설교를 하게 될 텐데, 이 시편 22편은요, 시편을 분류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제왕의 시, 창조의 역사를 찬양하는 창조의 시편, 또는 고통 속에 부르짖는
탄원의 시편, 탄원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분류하거든요. 근데 시편 22편은 감사의 시입니다. 근데 21절까지만 보면은 감사할 조건이 별로 없죠. 아주 너무나 끔찍한 고통, 고난이 쭉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근데 뒷부분에 보면 그 고통, 고난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드디어 건지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감사가 막 폭포수처럼 이게 넘치고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 감사가 시편 22편 쭉 진행되면서 마지막 31절까지 해서 제일 처음에 딱 나오는 게 오늘 설교 본문 제일 마지막 21절 후반부예요.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그 거친 아주 야생 같은 들소의 뿔에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악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 그리고 내 삶의 이런저런 쉽지 않은 상황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 사람이 참 묘하죠. 그렇게 해결됐을 때 너무나 감사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정도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다 희미해져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죄악에서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은혜, 그리고 그 이후에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께 대한 이 구원의 감사,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감사가 현재 진행형으로 흐르는 사람이 제일 행복합니다. 그 은혜가 어떻게 지속될까요? 예배 생활이 늘 잘 이어져야 돼요. 그리고 매일매일 주님 손 붙잡고 동행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 자신이 겸손해야 돼요. 교만하면 절대로 감사가 생기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가을에 무엇보다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을의 풍요로움보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대한 감사가 가을의 풍요로움보다 더 짙고 진하고 그리고 깊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